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일단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고 또 몸으로 또 다 만지게 해서 확인을 하고 살아나심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이제 강하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받게 되고 이 베드로가 원래 늘 하던 식으로 이제 기도하러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를 하고 더 경건한 사람들은 또 저녁에도 또 하고 아침에도 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놓은 것은 바로 오후 3시 기도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어요. 문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 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제일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있느냐? 바로 거지가 있는 겁니다. 거지가 거기에서 구걸을 하기에 가장 최적지 그리고 구걸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그 미물이라는 그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이 안전뱅이 그 장애인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한 40년을 늘 그 장례로 살면서 늘 그쪽으로 출근했어. 거기서 늘 출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늘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베드로도 요한도 기도하러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부터 계속 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늘 봤던 사람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봤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도 늘 그냥 우리 가족들, 그다음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늘 그냥 평상시에서 봐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거지 안전뱅이 이 사람은 늘 거기서 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왜 그래? 무슨 차이냐면은 진짜 내한테 진짜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전도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전도 대상자가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늘 그냥 잘 지내나 이러고 늘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 그러면은 마음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구걸하는 이 성전에 거지하는 이 안전뱅이 거지를 주목하였다. 여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한다는 것은 딱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왜 주목을 해서 봤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를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우리를 보라.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 구걸하려고 거지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얼마 주나 이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이제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봐라 이렇게 주목하면서 우리를 봐라 하니까 그러니까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이거 돈을 주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뭔가 큰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주목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참 완전히 이제 실망스러운 대목이죠, 그죠? 거지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돈 오늘 행제했다, 오늘 돈 많이 주겠다 싶어가지고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다 김이 팍 세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돈은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선천적 장애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발과 발목에 근데 이 발과 발목 이렇게 용어를 쓰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바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누구냐?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딱 봤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진단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발과 발목에 알 수 없는 뭔가 어떤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뛰었었어. 막 걸어간 게 돌아다니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어디에 있었다고? 늘 성전에 있었는 거예요. 성전에 늘 성전에서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 구걸하면서 자기도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로 되어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또 이 안전뱅이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 베드로가 고친 이 안전뱅이는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뛰면서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성전에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같으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때거든요. 제일 많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을 늘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뭐 그 사람이 뭐 또 그 전에도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늘 봐왔던 그 사람이 갑자기 뛰고 걷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충격을 받아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엄청나게 심히 놀랐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그 안전뱅이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근데 정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있던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뭐고?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의 그 설교 하나로 오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전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자리에서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주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날 봐라, 우리를 봐라 이 말은 뭐 사실 나를 봐라 이야기죠. 이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감, 날 봐. 내 안에 나는 돈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다 없어. 하지만 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런 그런 명확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이죠. 뭐 예수님의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딱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뭡니까? 아이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지금 이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뭡니까? 바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원자시고,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시다고 입으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성령을 충만한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체험화된, 완전히 모든 것이 체험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감하게 뭡니까? 나를 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승천성 장애 있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줘요. 네. 예수님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거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믿어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성령을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막 성령 충만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네. 예, 귀에 안 들리는 사람도 기도 듣고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 예수님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전도, 베드로처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는 전도 대상을 누구를 하면 지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주목한다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과연 누구를 전도할까? 일단 누구를 하면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은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제 전도했는데 택시 기사를 전도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래요. 택시를 딱 탔는데 이 택시 기사가 너무 젊은 사람인데 너무 얼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자살하고 싶다. 나 진짜 자살하고 싶은데 근데 자살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진짜 뭐라 하나 인생의 온갖 고통.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가 도망을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누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도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아내도 도망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 누나도 자기가 돌봐야 되고 동생도 자기가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라는데 이거 자기는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도 못하고 상황이 이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시간도 없고, 그러고 흥금해, 교회가 흥금해야 되는데 흥금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설교 테이프를 줄 테니까 설교를 듣고 흥금은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갑자기 급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전도했던 바로 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그 아저씨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가지고 장로님 기뻤어. 뭐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좀 달라지던가요? 이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달라진 거는 뭐 없습니다. 뭐 여전히 누나는 중국이라고. 우리 동생은 정신병 있고 그렇지만은 얼굴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참 너무나 이 환경 이런 걸 내려 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도 다른 손님들도 자기가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봐라. 이렇게 전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는 진짜 좋으신, 우리는 진짜 응과 금은 진짜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좋은 것을 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나눠주지 않느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네게 준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을 왜 여러분들은 왜 전하지를 않느냐? 가장 귀하신 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은 뭐 원래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기쁨,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쁘게 사느냐, 그냥 우울하게 사느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지 않느냐, 이런 게 결국은 이게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늘 인생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한테 기쁨이 없다.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면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를 전도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안전뱅이가 만약에 베드로가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옥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세배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를 우리가 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전도 대상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대에 유명했던 무디 전도자. 이 사람은 그 주일학교 교사가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그 교사가 그냥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했던 그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헨리 에타 미어저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빌리 그레엄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전도자. 이 사람은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뭐 진짜 유명한 사람들 뒤에 보면은 진짜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꼭 전도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도 구원받고 우리도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여러분 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으로 미문에 갔다가 안전병이 40년 동안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혹시 나와 내 주위에,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주목하여서 그를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결실이 맺는 놀라운 일들이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또한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자녀들 자손들 위해 구원의 복, 믿음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무슨 날인지 압니까? 4월 20일. 혹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날이고 오늘이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이제 해보지 않는데, 우리가 그 오늘도 보니까 또 안전병이 선천적 또 장애인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참 이 장애인들은 참 우리가 보면은 전혀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도 그냥 불쌍하다 이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뭐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잘 이제 해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장애인들한테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전도하고, 또 주위에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그러니까 주목해야 보이지 그냥 지나가면은 다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